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손동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 장로님께서 성경을 많이 암송을 외우고 다니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성정이 외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가 암송할 성경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인데 5장, 6장, 7장을 다 하면 한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뭐든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절 7장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보시고, 두 눈으로는 성경책을 보시고, 두 귀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예쁜 귀엽고 깜찍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환경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네, 너무 귀엽고 깜찍한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아사평가대와 또 청년부 그리고 몇몇 선도님들 또 아이들까지도 함께 꾸민 우리 성탄절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칸타타 시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soul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oh, holy night, oh, night divine.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거룩한 밤 그주 안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구유리의 아기를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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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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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릴 향한
갑자기 많은 주민들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 찬양해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는 감동스러운 그런 칸타타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휘하신 우리 정성수 장로님과 또 반주로 수고해준 박혜림 집사님, 우리 대원들 모두에게, 우리 어린이 천사들과 또 분장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합시다. 참 좋았어요. 오늘 성탄절 말씀 제목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리아의 순종. 아브라함은 남성 대표고 마리아는 여성 대표입니다. 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본토 친척 고향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이 고고학자 울리라고 하는 분이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르의 한 잘 사는 집은 왕족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잘 사는 집인 방이 14개가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다. 우르의 발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수백 년 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축들에 둘러싸인 유목민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오히려 대도시의 시민이었으며 발달된 최고의 문명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당시에 단순한 유목민의 신분이 아니고, 그는 나중에 유목민처럼 살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주 번영된 문명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화려한 도시 생활을 등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원점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에녹, 또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미리 대비했던 노아, 이런 구원의 조상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죄로 인해 불행과 저주가 심각하게 번진 이 세상에 거룩한 세계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막을 열어주세요. 자막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처럼 세계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토록 정든 친한 친척과 친구들과 편리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옛 인연들과 단호히 끊고 나서야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때에 목적지가 어디였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직은 알지 못한 곳이었으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를 스크린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이 부분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어요. 제가 8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9절을 읽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6절 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더 나은 본향. 네.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가 출발했는데 그는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원한 아름답고 거룩한 그 도성,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나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죄로 인해 타락되고 저주받은 이 세상에 복과 희망을 주시고 평강과 위로의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좋은 복은, 그 좋은 일은 복된 인간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요, 길인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 전달자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과 혀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나이가 늙어서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사라가 9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출생한 독자 이삭을 당신께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혼란스럽지 아니하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까지 가서 제단을 쌓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정말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급하게 그걸 말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숲풀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산양 한 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것을 중지시키시고 그 사냥을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믿음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기념비적인 믿음의 순종.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몸을 바쳐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다가 중지시켰고, 그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때는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복,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역할의 중심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마리아는 다윗 왕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자손이지만 가난한 청년, 그의 직업이 목수라고 그랬죠. 이 요셉과, 가난하지만 믿음이 신실한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제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을 알고서 마리아는 거역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 아직 동침도 하지 않은 관계였는데 그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그 상황은 어떤 부적절하고 잘못된 이성관계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요셉과의 약속은 깨어질 것이고 마리아의 인생에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다닐 것일 텐데, 태어난 아기도 불행할 텐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어떤 손해와 고통이 닥쳐와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감내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순종이,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한편 이 마리아의 약혼자 남편, 이 청년 요셉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 했습니다.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가늠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문나쁜 여자로 낙인 찍히게 되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신실한 젊은이에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말씀을 믿고 정혼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아기를 자기 아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뿐으로 잘 보호해 주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손해를 보아도, 아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도구로, 자신을 일꾼으로,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의 과정에는 아픔과 희생과 헌신이 늘 동반되는 거예요. 아픔과 헌신이 없는 순종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순종, 혀로만 순종,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여기에 송두리째 드려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2022년도의 성탄절입니다. 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난 분들이에요. 우리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도 계세요. 완전히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저주스러운 어두운 운명에 얽혀 있었던 세상 인연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인생을 출발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닌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 이 세상 고향보다도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더 나은 본향인 저 요단강 건너편에 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슬픔과 눈물이 없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이 전혀 없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에 들어갈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초청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특권 속에 우리는 소망하고 희망하고, 이 땅이 아무리 편리하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속에 거룩한 구속사의 강물, 거룩한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의 강물은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샘물처럼 발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그 구속사의 강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다윗 왕 시대에는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드디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강물은 큰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 바다를 향해서 그것이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세계화를 됐는데, 죽음의 바다에 이 구속사의 강물이 들어감으로써 이 세상 죽음의 바다가 새로운 생명의 바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수 생물의 강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바다에 죽은 그 바다가 다시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런 거룩한 구속사의 강물줄기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강물은 흘러가고 세상의 강물은 허무하게 지나가지만 구원의 강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쟁이와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몸으로, 인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되겠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센 겁니다. 성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도 자기 고집을 더 앞세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른 거고, 그러니까 요셉과 다른 거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너무도 아끼고 베풀지 않는 이기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찰스 디킨스의 얘기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같이 너무도 다르지 않을까. 스크루지 영감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뉘우쳐요. 그 부하들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올려주고 또 어린아이들 쓰다듬어주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삶이 변화돼요. 그건 그 이야기 속에, 소설 속에, 드라마 속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 속에만 착한 사람이라면 스크루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마리아, 또 요셉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했는지 돌아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진실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선입견, 또 생활의 습관, 전통,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이 앞서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세상적인 손해와 아픔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드라마 속에 주연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지금 많이 보시죠? 저는 드라마 거의 못 봅니다만은 드라마 중에 좋은 스토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나 또 주연, 조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구속사, 이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드라마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인공은 유명한 탤런트만 되라는 법이 없어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이삭과 또 혹은 요셉과 이런 사람들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한 드라마, 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 마리아, 요셉처럼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